오늘 함께 비교와 질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그림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의 일입니다. 먼저 천지창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려고 모델이 될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1년여를 전국을 여행하다가 한 소년을 만났는데 15살 정도 되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년의 모습에 영감을 받은 미켈란젤로가 그를 모델로 삼아 하나님의 형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옥 악마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지옥에 가본 적도 없고 악마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모델을 찾아 전국을 여행을 떠났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여행 중에 어느 날 한 빈민가에서 술에 취해 추하게 일그러지고 험상궂은 얼굴을 한 거지를 만납니다. 바로 저 모습이 악마의 모습이구나 하고는 돈 몇 푼 쥐어주고 즉석에서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케치가 다 끝날 무렵 이 거지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를 몰라보시는군요. 내가 바로 24년 전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그릴 때에 모델로 썼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얼굴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도 나오고 악마의 얼굴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다 악마 같은 모습으로 마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악마 같은 인생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끝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 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 마귀가 주는 세상 욕심, 또 시기, 질투, 안 좋은 감정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습이 악마의 모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끝을 모르고 타락하고 악인이 되는 사울 왕을 봅니다. 마음속에 그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담고 사명을 담고 있을 때는 그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요.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던 공감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본인이 나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나라를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나와 하나님이 일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사울이 마음에 악한 것을 담자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결국 마귀가 사울을 붙잡고 그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질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의 일로 마치게 하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잘 살펴보고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40일째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걸 보죠.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룩한 분노가 일어서 막대기와 물맷돌을 준비해서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방심하는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무찌릅니다. 뒤따라서 40일 동안 눌려있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을 칩니다.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몇백 년 동안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이긴 것은 정말 역대급 승리였고, 또 40일 동안 지고 있다 이긴 승리였으니 정말 역전의 드라마였습니다. 다들 그 승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승리의 소식은 바로 온 이스라엘 나라에 퍼집니다. 나라 구석구석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사울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에 모입니다. 드디어 군대가 마을 어귀에 이르자 사람들이 큰 함성으로 기쁨으로 그 군대를 맞이하는데, 그 기쁨의 현장에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여인들이 선창으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하면 함께 나온 백성이 돌림 노래처럼 따라하는 겁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 백성들이 또 그것을 따라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뻐하는 승전가이니까 이 노랫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컸겠습니까? 이 노래를 하며 사람들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에 사울이 그만 마음이 크게 상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악한 감정에 그만 마귀가 틈탑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승리가 임하고 함께 공동체가 정말 크게 기뻐하는데, 이것을 회방하기 위하여 마귀는 무엇을 이용합니까? 사람의 비교의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하여, 악이 공동체에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첫째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먼저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사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있는 이 비교의식이 문제가 되는 게, 성경을 보면 사실 그 이전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정말로 아끼고 좋아했었습니다. 자기 곁에 두기를 너무 좋아해서 다윗이 일이 있어서 집에 고향에 잠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아끼고 다윗이 연주하는 수금 연주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노래 한마디에 사울의 마음이 그만 변하고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 비교해서 칭찬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지금 다윗이 이긴 것을 칭찬하려고 노래한 것뿐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이 전쟁에서 지면요, 죽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하여 칭찬의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비교하기 위해서 사울을 끼워 넣는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교가 얼마나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인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쉽게 비교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하고 놀기만 하면 그냥 누구야 공부 좀 열심히 하자 하면 되는데, 꼭 네 형은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옆집에 누구는, 반에 누구는 하면서 말이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여인들은 다윗을 격려해주고자 하는 좋은 마음에서 그런 노래를 지어 불렀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다윗을 죽음 근처까지 가게 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분명 악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교의식이 늘 그 마음 안에 있었기에 그만 여기서도 쉽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악한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약한 겁니다. 무엇이에요?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여인들의 노래는 우리 사람의 한계와 우리 사람의 지혜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악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약해서 지혜가 너무 없어서 상처를 주는 겁니다. 말할 때 성숙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도 너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칭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또 다른 한 사람 사울을 그만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이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을 큰 궁지로 몰아넣는 일이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우리의 이 아둔함, 우리 이 인간의 지혜 없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이긴간질시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더 놀라운 건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게 우리 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루 하나님께서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해야죠. 기도 제목 가지고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의 지혜를 주셨어. 또 우리에게 생각의 지혜를 주셨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비교의 말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미련한 인생은 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본문을 보면 사탄이, 마귀가 우리가 욕할 때,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 남을 저주할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칭찬의 말, 축복의 노래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지혜롭게 칭찬하고 지혜롭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지혜가 너무 없어서 비교해서 칭찬하고 비교해서 축복하면 사탄이 칼춤을 추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틈타 악을 심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비교하는 칭찬으로 상처를 주고요, 또 성도가 목회자에게 비교하여 상처를 주는 겁니다. 목사가 특별히 어떤 성도만 비교하여 사랑하고, 특정한 누구만 비교하여 친하고, 특별히 누구만 비교하여 칭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상처받고 분열하게 되는 걸 봅니다. 또 동시에 성도가 목회자들을 비교하여 칭찬하면요, 부목사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목사에게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하시는 인사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한 그 부목사님이 그 이야기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 목사는 서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서로 민망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저도 약 목회자가 20명 정도 되는 대형교회에 있어 봤는데 부목사들 참 친합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가지고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누가 더 담임 목사님의 인정을 받냐, 누가 더 성도들의 사랑을 받냐 가지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 뿌리치고 개척교회로 갔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분당의리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교회 수요 예배는요, 부목사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홈페이지 수요 예배란에 부목사님들 설교가 올라가는데 몇 명이 그 설교를 보았는지 나타내는 조회수를 기록하는欄이 없앴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설교한 목사님 영상에는 조회수가 1000건인데
이번 주에 설교한 수요예배 부목사님 설교에는 조회수가 10,000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난주에 설교한 목사님은 그냥 이 사람이 미워지는 겁니다. 갑자기 수요예배 얘기하니까 이번 주 수요예배 이건미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신경 쓰이는 걸 이 목사님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그 수요예배 설교란 조회수를 없앴다고 하는데 제가 듣고 이거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들의 흠을 잡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 딸 소은이가 4살인데 주일 아침마다, 주일만이 아니라 사실 매일입니다, 예쁜 옷을 입겠다고 난리입니다. 엄마와 실갱이가 매일 아침 벌어집니다. 그런데 고르고 골라서 옷을 입고 꼭 한번 마음이 변심해요. 갈아입습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옷을 입고 교회에 왔는데 자기보다 더 이쁜 옷을 입은 아이를 발견하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웁니다. 우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린아이 마음에도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질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어른의 관점에서 더 이쁘고 덜 이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각자 이쁘고 각자 아름다운 건데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이요, 애들 때는요, 누가 더 멋있냐, 누가 더 예쁘냐, 조금 커서 어린이가 되면요, 누가 더 칭찬받냐, 청소년이 되면요, 누가 더 공부 잘하냐, 대학생이 되면요, 누가 어느 대학 갔냐, 성인이 되면요, 누가 먼저 취직하냐, 어느 직장에 취직하냐, 또 취직하면 그 직장 안에서는요, 누가 먼저 승진하냐, 또 좀 이제 30대 40대 돼서 차를 사면요, 누가 외제차를 타냐, 집을 이사하면요, 누구 집이 더 크냐, 더 나이가 들면요, 누가 더 권력을 쥐고 있느냐. 이처럼 비교하는 마음은요, 어른부터 애까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요, 늪처럼 더 빠져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너무도 연약한 죄인임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요,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배려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이라는 미련함을 가지고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식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각자의 은사에 맞게, 각자의 사명에 맞게 축복해서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마귀가 틈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둘째로 우리는 질투를 조심해야 합니다. 8절의 말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지금 여인들과 백성의 승전가가 사울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나게 했는데 그냥 화가 아니라 심한 화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 느끼는 감정의 정체를 잘 압니다. 이게 바로 질투입니다. 이처럼 비교하는 말과 칭찬은요, 바로 질투를 낳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악마가 사막을 지나가다 보니까 동료 악마들이 모여서 사막에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한 수도사 한 명을 망가뜨리려고 마구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이 악마가 지나가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료 악마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 수도사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지 어떤 유혹을 악마가 해도 넘어가지를 않더랍니다. 아주 예쁜 여인으로 변해서 유혹을 해도 꿈쩍도 않고, 돈이 많은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유혹을 해도 꿈쩍도 않고, 어느 때는 사납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공포를 주어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악마들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 수도승을 유혹하는데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던 악마가요, 그걸 보고 혀를 그렇게 시시하게 유혹해서 되겠어? 한마디 하면서 다 비켜, 내가 할게. 이 악마가 수도승에게 가서 귓속말로 몇 마디 소곤소곤합니다.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가지고 평정심을 다 잃고 화를 버럭버럭 냈답니다. 동료 악마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궁금해서 이 지나가던 악마에게 다가가 뭐라고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악마가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방금 당신 동생이 주교로 승진했다는 소식 들었소? 사울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질투에 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두 질투를 느끼지만 사실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표현하거나 또 모두 그것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울도 지금 여인들의 노래에 아이고 저 철없는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그럴 수 있지 하며 사울이 넘어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이요 그 나라의 가장 큰 어른인데 그 자리에 어울릴 만큼 그의 그릇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면 혹은 큰 단체의 리더면 그 사람 그릇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사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왕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그릇은 매우 작았습니다. 그냥 한번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말들을 마음에 담고 곱씹고 또 곱씹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의 화신이 되어 자신이 가진 권력, 자신이 가진 군사력, 또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연단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동원된 군사만 3천이 넘었습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갈 데가 없어 철천지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갔던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처럼 어떤 사람의 자리가 그 사람의 사람됨, 또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를 놓고 축복 기도하실 때 높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인들의 지금 천천만만 노래가 들릴 때 큰 그릇은요 잠시 기분이 나쁘죠. 사람은 똑같으니까요. 그래도 대범하게 허허허 웃으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겁니다. 포용력도 있고 대범함도 있고 또 부하가 자기보다 지금 칭찬 좀 받아도 그를 좀 높여주는 그런 큰 그릇이 어른의 자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공동체는 더 발전하고 더 하나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속이 좁은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투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수록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질투가 무서운 이유는 사실을 왜곡시켜서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게 되는 데 있는 겁니다. 사울이 마음이 불쾌하고 화가 난 데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질투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질투가 사실을 왜곡하여 문제를 일으킵니다. 본문에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렸다 사울이 말하죠. 여기까지는 사울이 불쾌하든 안 하든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릇의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이 내면에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떨쳐내버려야 할 말이고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이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악한 감정에 그만 사로잡히니까
오히려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제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 더 있겠느냐 라며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또 그냥 두어도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다윗을 반역자로 정죄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릇이 작고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모든 일을 확대 해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직 권력도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한 번 이겼다고, 여인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노래 한 번 했다고 왕의 자리가, 권력이 절대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왕은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권력도 사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노래 한 번에 다윗이 지금 나라를 빼앗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사울의 매우 큰 판단 착오였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질투하는 마음에 틈타서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부풀려서 다윗이 지금 자기를 반역할 것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질투심으로 마귀가 나에게 틈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속한 공동체에서, 단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일들을 지나친 감정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크게 위기감을 느낀다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많이 난다거나, 내 이웃을, 내 남편을, 내 동료를 자꾸 경계하게 되고 의심하게 된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울 왕처럼 우리가 질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고, 또 질투는 가끔 날 수 있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실을 확대 해석하고 또 질투를 느끼는 그 대상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악한 감정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본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나라입니다. 자신이 사랑해야 될 백성입니다. 그런데 질투가 임하니까 사명에서 눈이 돌아가서 자신이 미워하는 대상 다윗만 보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천천만만 노래 사건, 바로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고 악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면의 문제가 생기자마자 다음 날까지 그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악한 세력이 그것을 덥석 물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모두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아닌데, 그 악한 감정을 계속 그냥 그대로 두고 주도적으로 그 감정으로 판단하고 그 감정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악한 영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눈이 뒤집히고 점점 미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맑고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요, 말씀으로, 보혈로 계속 우리를 정리정돈해야 하는 겁니다. 나쁜 감정이 들어오면 떨쳐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릴수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면 마음에 나쁜 감정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그것이 큰 죄라고 느끼는 분 혹시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분들을 위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그 자체를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배려하세요. 분이 있으면 분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조금 화가 났다고, 마음에 조금 질투가 생겼다고 그것으로 바로 지옥행 열차를 타는 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기에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다혈질 여러분, 기뻐하시고 평안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분내는 것 자체를 죄라고 여기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죄입니까? 그 나쁜 감정이 내 마음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둥지를 트는 것, 들어와서 내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고 떠나가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 그 감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나쁜 감정을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지는 말고 훌훌 털어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배려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배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한 감정에 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쁜 감정들을 털어내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고 고백하고 떨쳐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도록 안 좋은 감정이 서로에게 생길 때 그때 오히려 그분에게 더 다가가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십시오. 얼마 전에 싱가포르 한인연합집회에서 김병삼 목사님이 강사로 서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자기가 가장 약한 약점을 고백하는데 그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너무 잘생겨서 여자에 너무 약하답니다. 유머 속에 본인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 그분은 그걸 유머로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만낙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그런 솔직한 모습, 연약함까지 고백하는 모습을 알고 더 지켜주고 더 축복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서 가장 연약합니까? 가정입니다. 부부 사이이죠. 부부 싸움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부부가 싸웠을 때는 말씀대로 해지기 전에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4명이 있는데 그중에 무려 2명이 목사입니다. 저희가 부부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또 성도 간의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교회니까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서로 삐져가지고 등 돌리고 몇 달간을 서로 모른 채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그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서로 등 돌리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는요, 형제가 있었는데 두 분 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유산 싸움 가지고, 상속권을 가지고 둘이 싸웠습니다. 형제인데요, 서로 얼굴도 안 봐요. 동생이 1부 예배 나오면 형은 꼭 2부 예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속이 좁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쌓인 거 있으면 호프집으로 불러내가지고 술 마시고 짠하면서 내가 미안했니, 네가 미안했니, 형이니 동생이니 하면서 푸는데,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지고 저 사람이 죄인이야, 자기가 다윗이고 저 사람이 사울이야, 저 사람이 문제야 하는 겁니다. 좀 우리 안에 통큰 신앙, 통큰 그릇,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푸는 시작은요,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내가 그런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심을 알기 바랍니다.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사과할 때 서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이지요. 사울은 악한 감정에 쌓여서요 그만 다윗만 주목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일에도 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주를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도 높아지려고 기를 쓰고 앞에 나보다 앞서는 사람 등을 붙잡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았어. 예수님처럼 뒤처져 있는 사람들, 죄인들, 쓰러진 자들, 넘어진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